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홀로 두지 않으시고 계시의 말씀으로 계속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귀를 열어서 잘 들을 때 성령께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감동시켜 주시고 잘 이해하고 순종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홀로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숨어 들었고 사람들이 그에게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에게 나온 이들의 면면을 보면 오늘 그 2절에 나왔듯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 다음에 뒷부분의 20절 이후에 숙청을 피해서 도망 나온 자, 이런 자들입니다. 다윗의 현재 상태, 그 개인적인 상황으로 보면 득될 것이 없고 짐만 되는 그러한 무리였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혼자 위치를 숨기고 도망 다니기도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였죠. 23절 보니까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다윗은 이들과 함께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제 생사를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로 자신을 묶은 것이죠. 오늘 주보의 그 색깔로 또 이렇게 여러분들도 잘 오신 겁니다. 이게 칼라로 나오는 게 매일 나오는 게 아닌데 칼라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22장 앞부분과 뒷부분 아닙니까? 오늘 살색으로 되어 있는 이 가운데 부분 사울은 뭐 하고 있었는가? 이 부분을 오늘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에 군대 내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군사 재판이 열렸었습니다. 사망한 군인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군대에서 잘 지내고 있으리라 믿었던 아들이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8시 30분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마주한 아들의 모습은 처참하기 짝이 없었다. 인공호흡기에 의지에 약하게 뛰고 있는 심장, 머리부터 다리까지 온몸을 덮고 있는 검푸른 멍. 아들은 손을 잡고 이름을 목 놓아 불러도 손가락 한마디 움직이지 못했다. 40이 넘어서 얻은 귀한 아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당했던 수십일간의 고통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제가 하늘 나라에서 어떻게 아들을 볼 수 있을지 미안하고 또 미안할 따름이다. 피부치인 저희가 전혀 알지 못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후회와 한을 품은 채 하루하루를 눈물로 버텨내고 있다. 내 목숨을 주어서 아들이 살아 돌아올 수만 있다면 100번이라도 죽고 싶은 심정이다. 온몸에 멍, 12개 이상 부러진 갈비뼈, 장기 파열 등 구타 흔적이 만연한데도 군 관계자는 음식을 먹던 중 쓰러졌다고 거짓말을 했고 다음 날이 돼서야 구타를 시인했지만 질식사로 단정하는 듯 했다. 그동안 재판에서 유족을 찾아와 진심으로 사죄하고 위로하는 가해자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가해자들 또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가 무도한 행동을 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만 보여줬다. 범행을 주도한 이병장은 법률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 폭행을 주도하고 사망 당일에는 가래침을 핥게 하고 과자를 던져 개처럼 끼워서 먹게 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들을 또 폭행하고 이 어찌 사람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짓이냐. 이게 그 증인석에서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이번 사건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악하고 분노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려고 군에 갔는데 이제는 자신을 지켜야 하는 곳이 되어버렸다고 한탄합니다. 이라크와 시리아 일부를 장악한 수니파 근본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라는 그 단체가 있죠. 자기 점령지에서 비이슬람 교도를 대상으로 무차별 대학살을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다. IS를 피해서 산속에 숨어든 기독교인과 소수 종교인 수만 명은 음식과 물을 구하지 못해서 아사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른은 물론 심지어 아이들까지 참수당하고 어머니는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됩니다.
참수한 아이들의 머리를 먹대기에 꽂아서 공원에 걸어둡니다. 이런 말을 지금 제가 드리는 게 서방세계에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도 역사적으로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려면 몰래 하거나 나름대로 명분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런 테러리스트 같은 자들은 아예 대놓고 악을 저지르고 그것을 유튜브에 중계까지 하는 실정이 요즘입니다. 이게 사람인가요? 오늘 이야기 사울과 그의 측근들이 모여있는 장면은 다윗의 무리와 많이 비교가 됩니다. 화살표를 표시해놨는데 모든 신하들이 곁에 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무리가 동굴에 숨어있는 동안 사울 주위에는 나라에서 수뇌부가 모였습니다. 오늘 보셔서 알겠지만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고 결국 다윗을 잠깐 스쳐가는 다윗을 도와주었던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들 85명을 몰살시켜버렸습니다. 이방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적이 있죠. 그때 사울은 그 이방 왕과 동물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자국민의 영적 생활을 담당하고 있던 제사장과 그 온 가족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남김없이 학살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할 짓인가요? 이게 사람인가요? 자리에 욕심 부리면 괴물이 된다. 사울처럼 살지 말자. 이렇게 굳게 결심하고 제대로 살아보자는 게 오늘 성경의 메시지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간단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의 몰락과 반대로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지만 결국 왕으로 등극한다는 다윗의 삶이 극명하게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끔찍한 악을 막지 않고 내버려 두실까? 심약한 자가 군에 들어가서 군인으로 훈련받고 군인처럼 되기는커녕 같은 군에서 매맞고 죽어나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 어떻게 볼 것인가?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동물보다 못한 테러리스트들에게 끔찍한 죽음을 당하거나 겨우 피해서 평생을 도망다니는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 것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도록 특별히 세운 제사장은 한 사람도 아니고 온 가족을 몰살당하는 동안 도대체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죠. 오늘 사울의 행태를 보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솔직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좀 더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다윗은 자기 목숨을 노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쫓고 있는 사울을 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거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 대접해 줍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오히려 애가를 지어서 슬퍼했습니다. 사무엘사 한번 볼까요? 사무엘사 하에 보면 스크린을 좀 보시면 사울이 죽자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려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게 말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23절로 내려가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사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스러운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창 던진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기를 도와주었던 제사장 일가족을 몰살했던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사녀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저놈 잘 죽었다. 나를 저렇게 괴롭히더니 인과 응고야 벌을 받았네. 이렇게 해도 시원치 않은 사울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지었고 그것을 책에 기록했다고 그러고 성경에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렵다는 거죠. 사울을 절대 사악으로 아주 나쁜 왕으로 보기에는 어떤 기쁨, 슬픔 같은 것들이 서려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제사장 가족을 몰살시킨 이런 자를 어떻게 좋게 보아야 할 일말의 힌트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사울의 삶을 어떻게 구해야 되나? 사실 그동안 일주일 내내 본 책도 보고 여러 가지 다 봤는데 마음에 드는 얘기 하나도 없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한 대로, 고민한 채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준 중요한 역을 맡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제사장의 집에 손을 댔다는 얘기는 제사장과 자기를 세워준 하나님에게 반기를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드러내놓고 반역을 하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분명한 악이 자행되도록 하나님은 왜 허락해 두셨는가? 그러한 악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신빙성 없는 사상이나 개념 그저 종교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얘기다 이렇게 가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도 의심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 대놓고 반역을 하고 주목을 쥐는 큰 스케일로 휘두른 사건이 사실 한둘이 아닙니다. 옛날 이집트로 이민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위기를 맞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가볼까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즉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져가는 것을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그 갓난 아기를 강에 던져버리래요. 이게 지금 딸이거든 살려두라. 옛날 처음에 이민 왔을 때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자수성가를 해서 이집트 총리 대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점점 커지자 새로운 바로 황제가 나타나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수장이 되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극 속에서 한 사람 모세가 극적으로 살아남죠. 열왕기상을 가볼까요? 열왕기상 1장을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가보면 선지자 엘리야에게 자기 수하에 두었던 그 바알 선지자를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합 왕의 와이프였던 이세벨이 분노해서 엘리야를 쫓는 장면이 나오죠. 18장 4절 보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이건 한두 명 뭐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세벨이 당시에 활동하던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쉰들러 리스트처럼 오바댜가 그들을 숨겨서 살려주지 않았다면 당시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씨가 많았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큐티로 보았던 에스더를 가볼까요? 에스더 3장. 에스더 3장을 보면 여기도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서 살던 나라 없이 살던 찾는 것보다 이거 보니 빨리. 하만이 모르드게가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 민족이 유대인 얘기하는 겁니다.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구한 거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야, 쟤만 죽여서는 안 돼. 이런 얘기입니다. 아하수에로 온 나라에 있는 아하수에가 당시 페르시아의 황제입니다.
아수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이게 작은 계획이 아닙니다. 온 유대 백성, 지금 남의 나라에서 식민지로 사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그 민족을 골라서 완전히 몰살시켜 버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측근인 하만이라는 자가 날짜를 정하고 왕의 서명까지 받아놨습니다. 이제 집행만 하면 되죠. 유대인의 역사가 종말을 고할지도 모르는 풍전등화에 몰렸을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무서운 사건들은 이처럼 역사 속에서 꾸준히 있어 왔단 말이죠. 성경의 이야기뿐 아닙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무서운 사건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아프리카의 독재자 이디아민을 기억하십니까? 자국민을 죽인 숫자는 셀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유대인 600만을 학살한 히틀러라는 괴물은 바로 전세기 사람입니다. 크메르 루주군은 3년 7개월 동안 캄보디아 전체 인구 600만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만을 학살했습니다. 이게 언제 얘기예요? 옛날 1970년대 얘기입니다. 50년도 안 됐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일까요?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끊임없이 반대하고 반기를 드는 근본적인 악의 총체가 존재하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그 현상을 이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다니엘 한번 가볼까요? 다니엘을 보시면 다니엘서 8장을 가보겠습니다. 앞에 나왔습니까? 다니엘은 이상 중에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봤는데 이런 이상을 봤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 붙인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여기 거룩한 자가 등장하죠.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나는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진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여까지니 이런 죄악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소망은 있습니다. 그런 날이 분명히 있지만 성소가 정결하게 될 날이 올 거랍니다. 23절 가면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율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근처하며 또 평안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여기 소망이 있습니다.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너무나도 극명하고 무서운 악이 존재한다는 것이 있다고 성경은 보고 있는데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될까요? 이런 역사가 왜 일어날까? 왜 막지 않으실까? 100%다 제가 여러분이 컨빈싱하게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극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끔찍한 악의 화신들이 끊임없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도 그런 현상을 당시에 똑똑히 보았습니다. 요한 1서 가볼게요. 요한 1서. 요한 1서 2장을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서 적그리스도 얘기를 하는데 안티크라이스트가 있고 The Antichrist가 있습니다. 그 캐피털 C, 캐피털 A, 안티크라이스트가 있고 그 짠짠한 부하들 안티크라이스트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창조했던 세상에 오셨을 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천한 자들, 세상의 루저들과 어울렸습니다. 당시 세상을 주무르고 있던 주류층에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를 없애야 예수님의 등장을 바라보고 그의 사역을 바라보던 당시 주류의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워 죽겠습니다. 그를 없애야 자신들이 주인된 세상에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잡지 않고는 하루도 잠들 수 없는 그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힘을 모아서 예수를 잡아 죽였죠. 그들은 자신들이 행했던 그 프로젝트가 성공하여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악한 괴계, 악한 행실이 하나님의 뜻을 한치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모인 자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였던 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그 일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들이 막 전도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때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아무리 매를 맞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예수가 주라는 사실을 안전하고는 배기지 못했습니다. 주워 맞고 풀려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런 기록을 합니다. 25절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군왕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미 다윗 왕 때 이 일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당시 예수를 죽였던 주역들이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서 예수를 죽이는데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으면 다 합심했습니다. 참 예수님 적에 일치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이 합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그 다음에 28절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해 보였나니 그들이 공모해서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던 거란 얘기예요. 그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자기의 의도대로 공모해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모였대요. 세상이 어떤 악을 계획하고 세워도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들이 계획한 그 악마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몰살시킨 사울왕의 저지른 만행은 용서받지 못할 크나큰 죄악입니다. 저게 인간이야? 분노를 일으키죠. 그런데 한편으로 사울왕의 시작과 몰락을 생각해보면 그가 얼마나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었나 안타까움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왜 막지 않으셨을까? 지금 이 시점에서 그
그 답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악으로 치닫는 사울왕은 몰락하고 하나님의 뜻이 새로운 땅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악의 파도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유유히 흘러갑니다. 사울뿐 아니죠. 세상에 어떠한 끔찍하고 무서운 악도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 미국 한 고등학교 졸업식 그 비디오 클립이 오른 것을 보았습니다. 졸업생 대표로 한 학생이 올라와서 송사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학생들, 하객들, 학교 관계자들이 그에게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는 준비한 연설문을 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쭉쭉 찢었습니다. 자기가 준비한 연설문을 찢고 나서 천천히 주기도문을 낭독하고 단을 내려왔습니다. 미국 내 학교에서 공적으로 기도를 금지한 지 꽤 되었습니다. 그 학교에서도 최근에 기도를 금지했던 모양입니다. 그 졸업생은 그 일에 동의할 수 없어서 자기 신앙에 따라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 졸업생 송사를 대신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런 해프닝에 불과할 수 있지만 이제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공공장소에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대학생 선교단체인 IVF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사가 깊죠? 미국 내 수많은 대학교에서 IVF가 선교단체로 퇴출당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리더가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퇴출당했습니다. 그게 종교차별법이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룹인데 여기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는 뭐 다 환영하죠. 전도를 위해서도.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을 내기 위해서 금지하면은 이거는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학교에서 나가라. 그래서 거기서 모였던 방을 다 못 쓰고 다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교회에 목회하시겠다고 스님 오실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게 좀 웃기는 얘기죠. 모슬림이 와서 섬김이 하겠다고 그럴 날이 올지 모릅니다.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려고 하는 자들은 역사 이래 미움을 받아왔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를 믿고 살면서 그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현실적 어려움이 무슨 신나고 박수칠 일이겠어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거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가치로 살지 않는 자,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알고 그 가치로 사는 자, 이 땅의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자, 그거 하나를 견디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왕은 그 가치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땅에서의 사울은 많은 것을 갖춘 무소불위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었는지, 무엇을 위해 거기에 있는지 점점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요즘 모습이 아닌가 자성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 모인 우리만큼 공부 좀 하고 스펙도 좀 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큰 자가 있을까 싶습니다. 본인은 인식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단체에서 리더인 것입니다. 어떤 감투나 장을 맡아서 리더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위치는 원하든 원치 않던 누군가를 이끌어야 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리더란 말의 성경적 동의어는 섬김이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자리하고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끌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보였지만 모든 것을 잃은 자였습니다. 아들도 떠났고 딸도 떠났고 가장 충성된 자기의 위로자였고 군인이었던 다윗도 떠났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호위 병사들도 제사장을 죽이라는 그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그의 말을 순종했죠. 칼을 든 한 사람 도액, 그 한 사람이 그의 말을 순종했습니다. 악의 에이전트였던 이방 사람 도액이 유일하게 남은 그의 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시작한 사울은 그렇게 비극의 왕으로 끝맺게 되는 거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자리를 보라는 것이 아니고 누구냐가 보이는가 이런 말입니다. 누구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는지를 보이는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비극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의 소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피에 미쳐가는 사이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윗에게로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은 왕좌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 지나가는 숲을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숲을 속에서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들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나와 함께하면 안전하리라. 그런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된 자가 있습니다. 그도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그 왕은 우리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영접해서 자녀 삼아 주신 그의 품에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한 사람, 두 사람씩 보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나를 도와주는 수호 천사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내게 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에게 비극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섬기고 어두운 동굴에서 나와서 빛을 보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소망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는 악의 물결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그의 뜻을 영구히 구구히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사울왕이 피해 공주니 사자처럼 제사장을 학살하는 끔찍한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저희 역사를 돌아보면 그런 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일일이 다 알 수 없지만 이런 비밀인된 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뜻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함께 보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가 어려움 속에서 견딜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진리의 하나님을 따라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저희 각 사람과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